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나라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삶을 위해서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라고 안 하고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옛날엔 참 국민학교도 멀리 있어가지고 참 멀리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보장산 골짜기에 우리 권사님들 함께 가보셨겠지만 그 몇 집 살지 않는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까지 가려면 약 2.5km, 3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른 돼서 2.5km, 3km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린 나이에 그 거리는 상당히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학교 거의 다 갈 때쯤 돼서 이렇게 휘어지는 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방주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방주, 눈에 물대는 방주가 있고 왼쪽에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옹기를 만드는, 항아리를 만드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 아들이 2명 있었고 그 아버지가 옹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은 가다 보면 흙을 많이 쌓아놓고 뭐 이렇게 물레 같은 걸 돌리면서 이렇게 항아리를 만들어요. 또 어느 날은 가다 보면 그늘에다가 그 항아리를 말리고 있어요. 또 어떤 땐 가다 보면 이 톡이 굴이 있어가지고요. 굴을 흙으로 다 발라놓고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날 때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거기다 항아리를 놓고 굽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가면요, 깨진 항아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쁜 걸 골라다가 이렇게 장난도 치고 소꿉장난 놀이도 하고 막 이래요. 그 주위에는 어쨌든 밭으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이 옹기를 만드는 그분이 옹기를 만들었다가 깨버리고 또 다시 만들고 또 깨버리고 이러면서 거기에가 옹기 깨진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잘 만들어진 옹기를 지게에다 지고 한 2개씩 옹기를 같이 이렇게 지면은 부딪혀서 깨지니까 그 사이에다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옹이를 2개, 3개 지고 마을로 주문을 받은 건지 팔러 나가는 건지 지고 나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리아카 같은 것이 생겨서 거기다가 옹기를 여러 개 실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걸 보았는데 이 토기를 만드는 그 옹기장이가 왜 다 만들어 놓고 깨버릴까? 그리고 좀 힘들게 저걸 다시 만들어서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칠까? 이런 걸 생각해 보았어요. 어렸을 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옹기장이가 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깨버려요. 부숴버립니다.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만들어진 거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지게에다 지고 또는 리어카에다 싣고 나가서 판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깨뜨리고 다듬어서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깨뜨리고 다듬어서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다듬어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깨집시다. 다듬어집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필요한 그릇으로 만드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손길로 깨뜨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고 또 깨뜨리고 또 다듬고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아세요? 깨어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 깨어짐과 다듬어지는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섬세한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 있다고. 내가 뭘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 이러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반열에 딱 들어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연단과 깨뜨리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내비둬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깨뜨리시고 부수고 다듬는 걸 믿습니다. 다듬어 주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성질과 형편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장로님의 성격이 어떻고 권사님의 성질이 어떻고 또 우리 집사님들의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떻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굵은 몽둥이로 깨뜨릴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는 막대로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타작하는 것을 보면요, 콩은 뭘로 떨어요? 도리깨로 떱니다. 마당에 콩을 쫙 펴놓고 도리깨를 휘둘러서 콩이 알이 나오게끔 도리깨로 알곡을 만듭니다. 보리는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연자 맷돌로 무겁게 짓눌러서 껍질을 벗겨내어 알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참깨나 들깨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거꾸로 들고 막대기로 톡톡 두드리기만 해도 알맹이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사 져본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너무나 광대하심으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섬세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각 사람의 성향에 맞춰 적당한 방법으로 연단시키시고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결코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험이 반드시 오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감당할 시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끔 알맞은 시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깨뜨리시고 때로는 질병이나 슬픔으로 깨뜨리시고 때로는 사람 막대기를 이용해서 인생 채찍으로 깨뜨리시기도 하십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무서운 철대로 우리의 교만과 죄성을 깨뜨려 부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존귀하게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요, 큰 방망이로 깨뜨리십니다. 좀 부드럽고 약한 사람은 가는 몽둥이로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격과 마음을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깨뜨리십니다. 아무래도 억세고 고집이 센 사람은요, 큰 방망이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고난의 방망이로 얻어맞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럿이 같이 살면서 부모님한테 얻어맞아 본 적 있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단체로 얻어맞잖아요. 우리 집안은 뭐 워낙 여럿이 살아가지고 맨날 바글바글해서 오빠가 때리고 동생이 때렸다 그러고 맨날 치고받고 싸워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타작마당 했던 것 같아요. 타작마당. 부지깽이 들고 들어와서 탁 치는 대로 때리는 거예요, 엄마가 막. 그런데요, 야가 빠진 저 같은 사람은요, 엄마가 딱 부지깽이 들면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오늘은 도망가면 안 맞겠다 싶으면 도망가는 거고요. 오늘은 도망갔다 더 맞겠다 싶으면 그냥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가짜 눈물 흘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썩썩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5대 맞을 거 2대 맞으면 돼요. 근데 바로 제 위에 형은요, 도망도 안 가고요, 째려봐요, 엄마를.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그러면 5대 맞을 거 10대 맞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생각나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반드시 하는데 징계도 같이 하십니다. 용서하시나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으세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시면 가는 막대기로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짧아지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어지는 사람은 고난의 방망이를 얻어맞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때릴 필요가 없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듯 하지만 여전히 얻어터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전까지는 자기 자아가 죽지를 않습니다. 가짜죠. 가짜로 모면하지만 결국은 자아는 죽지 않고 얻어터지는 시간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삶의 환경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깨어지는 것은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뜨려서 쓰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질 때 어떤 좋은 결과가 생길까? 첫째, 깨뜨리고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할까요? 나를 깨뜨리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새로운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밀알이 깨어져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밀알이 습기가 차고 냄새나는 거름덩이에서 땅속에 들어가서 딱딱한 껍질이 말랑말랑해지고 그 껍질이 벗겨지고 깨어져야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 새싹이 자라서 결국은 여러 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길바닥 같은 딱딱한 땅이 갈아엎어지면은요, 깨어지고 부서지면은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 딱딱한 땅에다가 곡식 심어봐야 안 되잖아요. 그거를 갈아서 엎고 자갈을 골라내고 돌멩이를 건져내고 또 갈아엎고 이러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길바닥에다 여러분 한번 곡식 한번 심어보세요. 열매는 고사하고 해가 조금 나면 다 죽어버립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많이 깨어져야 됩니다. 잘게 부서져야 됩니다. 곱게 갈아져야 촉촉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하여 많이 얻어맞고 깨어진 성도는 그 깨어진 자국마다 생명샘이 흘러나오고 깨어진 틈새로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들, 복음의 사역자들을 보면은요,
참 이모적으로 많이 다 두드려 맞고 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 하시는 분들 그냥 큰 교회 하는 게 아니에요. 두들겨 맞고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죄성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한 축복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갑자기 성령 받은 사람 있죠? 기도하다 갑자기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조금 있다 교만해져 가지고요, 오히려 징계의 깊은 늪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마귀 편을 들게 돼 있어요. 어둠의 영의 편을 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의 아들이 야곱이면 그는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주와 수단으로 또 그런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밧줄 광고로도 형을 속이고 엄마 리브가 함께 아버지까지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다가 결국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밧단하로 도망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외삼촌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외삼촌까지 속이고 이런 자기의 재주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부자가 돼가지고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자기가 속여먹은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식구들을 먼저 다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홀로 강가에 앉아서 있었는데 답답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기 시작했는데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함으로 절뚝발을 만들어버렸다고 성경이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믿고 살아온 야곱에게 육신의 나약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씨름할 때 버티던 힘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것이에요. 다리를 절게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쟁자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야곱이라는 이름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다, 밀어젖히다, 속이는 자, 속여 넘기는 자, 이게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날 거기서 절뚝벌이가 되고 불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깨어지면서. 할렐루야. 욥기서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 욥을 깨뜨려서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보면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깨뜨리시고 다듬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깨뜨리고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업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명예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자식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재물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만들까요? 하나님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육신이나 물질보다는 영원한 우리의 천국, 그 천국을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깨뜨리시고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깨뜨리신 후에는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쓰임받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깨뜨리고 다듬어주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향기가 생깁니다. 따라합니다. 깨집시다. 다듬어 줍시다. 그러면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은요 성인 일꾼의 300일치 임금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15만 원 정도만 따져도 약 4,500만 원이 넘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4,500만 원이 넘는 그 돈 값어치가 있는 향유가 들어있는 그 비싼 나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이 가장 귀중하잖아요. 이걸로 발을 씻어드릴 때 향내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욕심을 과감하게 깨뜨릴 때 향기가 진동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깨어지고 더 곱게 파쇄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완전하게 분쇄되어진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어서 귀중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오늘 마리아 얘기라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얘기하는 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에 대한 소식이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해져 내려갈 것입니다. 이 여인의 소식이 복음이라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고도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고도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사하고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가룟 유다가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발로 이 머리털로 닦으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도 훔쳐감이라라. 4,500만 원 5천만 원 되는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도 나눠주지 왜 이걸 한꺼번에 없애버려?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요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헌금과 공금을 훔쳐내던 사람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볼 것을 바로 보지 못하니까 돈에 욕심이 나서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허비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훔쳐가려고. 돈이 많으면 훔쳐가기 좋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믿음이 없고 탐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예수님 잘 믿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책망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돼가지고 책망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탐심을 깨뜨리고 자아를 완전하게 분쇄하셔서 영적으로 향기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나야 돼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깨뜨리고 다듬어주 하나님을 만나면 승리의 삶을 삽니다. 따라합니다. 깨뜨립시다. 다듬어집시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요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밤에 미디안 군대를 쳐들어갈 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항아리 안에 횃불을 하나씩 담아가지고 감추고 가서 그 미디안 군대 앞에서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 깨뜨리니까 불이 막 번쩍번쩍하는 것을 보고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에 도망가면서 자기 편끼리 칼로 다 찔러 죽였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기드온의 용사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성과 죄성이 끼어지고 바스러져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도 육적인 생각들과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아직도 내 속에 내가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더 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결국 성령의 능력은 소멸되어 버리고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5절로 8절로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배치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깨어지고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세상에 바로 나가면 세상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오히려 세상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죄성이 여전히 뻣뻣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어머니로부터 신앙심과 애국심을 배우며 자랐으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므로 우쭐하는 마음과 교만한 혈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는데 결국 주먹으로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쓰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장인 이드로의 머슴살이를 40년간 하게 했습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뜨리고 다듬어서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존심도 다 부서지고 깨어졌고 교만과 혈기도 다 파쇄되어졌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파쇄되어진 후에 결국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키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를 40년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일한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40년 동안 일한 거예요. 육성과 고집이 빨리 깨져야 됩니다. 오래 있다 깨져 오랫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빨리 무릎 꿇으세요. 빨리 잘못했다고 하세요. 눈물 흘리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작정한 그릇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깨뜨리시고 다듬어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용되는 성도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알맞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욕심이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지고 깨어짐의 고통과 아픔은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쓰시고 사심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허송세월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깨어지고 빨리 부서지고 빨리 다듬어져서 새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가고